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예, 구한단 말은 구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구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언약을 잡고 또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또는 어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업무나 혹은 과제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며 그 속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일하기 전에 우리가 또 뭘 해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현장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은 둘째고 우리 자신들 속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 받고 그 축복을 누린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을 받게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이 현장에 임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또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여 이렇게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야 거기서 이제 뺏어올 수 있듯 인간의 영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강한 자가 결박되는 비밀 속에는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우리 현장에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요 모르는 이 다른 비밀입니다. 다른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영적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갖고 우리 삶에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지식. 제가 전에 제가 한동안 어떤 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했는데 이 똑똑한 분이에요. 감사관이에요. 감사원의 감사관. 이 감사관을 오래 재직하시고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생기게도 똑똑하게 생겼어. 완전히 머리가 탁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워낙 그 경력과 똑똑함하고 그 경력 인정받아서 감사관을 가리키는 감사교육원 교수로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파주 쪽에 가면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계속 들어가서 그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근데 말씀 전하면 자기가 말 더 많이 해. 내가 자기도 말 많이 해. 근데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복음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노력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그거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사실 진짜 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식인들에게 공통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의 경험과 이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춰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지, 안 하란 말이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 인간은 노력과 지식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보고 뭘 해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방법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굉장한 지식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유명하고 워낙 이름이 지명도가 있어서 조용히 몰래 왔습니다. 그 사람은 또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또 그 시대의 국회의원으로서 있는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잘 알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해도요,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뭘 더 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이 부분을 좀 보강해라 라고 그런 대답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도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땡, 머리가 띵 하는 거죠. 망치 맞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재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걸 육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뭘 하냐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네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14절 15절, 자, 내가 좀 더 설명하는데, 모세가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은 것 같이, 그 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 얻게 만들려고 하심이라. 이 말을 탁 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뭘 말합니까? 이게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뭡니까?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물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고 넘어지면서 독으로 막 넘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려라. 그리고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세우면서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믿고 바라는 거지요. 아니, 내가 지금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데 그거하고 지금 저 짱대 달리는 저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그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진짜 죽어가는 멸망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근본 진짜 문제인 죄와 사단,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상태의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의 경험, 특별히 지식인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자의 경험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식이.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듯이 많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진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정말 구원의 길, 우리는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길이요 답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붙든 자는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것 없이 있는 자는 진짜로 나의 속에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식을 여러분도 우리가 받고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른 세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른 세계.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주신 이 지식, 다른 지식,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위에, 이외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알아야 되지, 이거를 이상하게 내 어떤 경험에 비춰서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이게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이상한 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요, 이 세상의 역사하는 사탄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순종하에 따른 순간부터 인간도 마귀에게 잡히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이 세상도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곧 마귀를 따랐으니 곧 이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 역사합니다. 저 고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여 임금처럼 왕처럼 좌지우지 강한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너희 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죠. 누구나 이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누구나 이 영향을 떨쳐버릴 수 없이 인간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우리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존재를 모른 채 있으니까 이것도 알지도 못한 채 인간이 오는 저주와 지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 속에, 그 가문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오는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이 사단의 역사는 세계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 그게 바로 뭐냐? 복음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예배할 때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경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예배의 제단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이루고자 동원되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며 이 영적 사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죠, 전화가 오잖아요. 이 선도 연결 안 되어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왜요? 무수한 전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게 막 퍼져 나가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있는 존재인데 안 보일 뿐이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사단의 역사와 지금도 활동하면서 개인과 인생 속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천사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릴 때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계의 사단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면 바로 세상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공존을 하겠으며, 어둠이요 빛을 이기려고요 막 버티고, 그거 있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우리 속에 주의 나라 임하면 정말 사단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세계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른 지식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 번째, 하나님이 보이신 다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지식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다른 세계,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약속 잡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냈죠.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불러낸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이 땅에 있는 그 현장의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현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정말로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와 재앙과 죄를 해결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를 보고 일컬어 거룩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행적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임하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같이 발을 딛고 부딪히면서 살지만은 다른 존재요, 다른 소속이요, 다른 비밀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이미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 밟는다. 무슨 뱀 잡으러 다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원수의 권세, 모든 것들을 제할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중반부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이 권세 있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현장에서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축복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말, 인간적인 감정, 시험, 낙심되는 것 전부 다 그쪽으로만 휩쓸리지 진짜 다른 지식인 복음을 붙들고 다른 세계인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빛이 가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빛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흑암 세계는 정말 우리 현장에 득실득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울은 본격적인 전도운동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론하며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흑암을 꺾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현장에, 바로 에베소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진짜 거기에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자리를 딱 잡고 그게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강막강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마술하는 자, 곧 점술, 점장이 막 이런 자들, 점성술 이런 게 가득했고요. 사람들이 전부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영적 풍토였으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기는 진짜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300 말씀운동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비밀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생명 초청 우리가 막 열심으로 됩니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대상 쭉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가정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 자녀를 두고 기도하신 분들, 우리 가문에 오래도록 인생의 경험과 가정의 배경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의식과 생각과 상처와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철벽 같은 그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진짜로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로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의 역사하고 있는 사단, 내 정신과 마음과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우리 애틀을 가지고 막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안 속고 싸우고 이기면 비밀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계속 기도로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주문처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문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싸움 싸우기 전에 먼저 1번과 2번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다른 지식, 복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세계, 영적 세계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갖고 세 번째, 다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문처럼이 아니고요, 방법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에 이 축복이 먼저 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고 또 전도운동도 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그 다음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속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불신앙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서울과 수도권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갖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하며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며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